반갑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은 이제 시드기야인데요. 그때까지 족보를 우리가 계속 예레미야에서부터 쭉 읽어와서 이사야서부터 쭉 읽어와서 족보를 어느 정도 아실 것입니다. 히스기야, 요담, 아하스, 우시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요시야의 세 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성경 말씀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 우리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말씀은 여호야김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와 함께 백성들이 끌려간 지 여섯째 해라는 것입니다. 요시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아하스가 있었는데요. 먼저 요시야는 이 바로 느고와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그 무기또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 전쟁에서 이제 패해서 요시야 왕이 참 좋은 왕이고 종교 개혁을 했던 왕인데 그 왕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에서 왕을 세우는 왕이 누구냐면 여호아하스였습니다. 그들이 세운 왕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웠는데, 이 바로 느고가 요시야를 죽이면서 너희들이 스스로 왕을 세우느냐 하면서 여호아하스 왕을 폐위시키고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꼭두각시 왕으로 세운 왕이 누구냐면은 여호야김입니다. 이 여호야김이 세워지고 이 왕은 애굽의 지시를 받는 왕이라고, 애굽의 근거를 둔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8장 말씀의 배경이 되는데요. 이 여호야김이 어떻게 했냐면 애굽의 근거를 둔 왕이기 때문에 이집트의 이 꼭두각시로 이렇게 나라를 이끌고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사인을 보내주시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사인을 보내주시는데, 그래서 바벨론이 애굽에 승리하자 이 왕이 바벨론에게 계속 조공을 바치다가 바벨론이 이집트에, 북방의 바벨론이 남방의 이집트에 한번 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배신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 다시 의지하는,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에 다시 의지하고 조공을 바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바벨론이 그걸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집트를 격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여호야김을 죽이고 아들을 왕위에, 이제 아들이 왕에 올랐고 그 아들을 끌고 가게 됩니다. 폐위 후 끌고 가게 되는데 그 왕의 이름이 뭐냐면 여호야긴입니다. 많이 복잡하시죠? 요시야가 있고 그다음에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이 있습니다. 근데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지금 유다 왕국에는 시드기야가 왕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고 거의 나라가 지금 망하기 직전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호야긴이 끌려간 지 여섯째 해라는 것입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그래서 에스겔은 지금 어디 있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말씀을 보면 나는 집에 앉았고, 에스겔이 집에 앉았는데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에스겔 앞에 유다의 장로들이 앉아 있을까요? 나라가 어려운 상황이죠. 바벨론 포로로 지금 끌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유다의 장로들과 에스겔이 함께 있으며 이 장로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소망의 메시지를 기대했겠죠. 나라가 어렵고 이 상황이 풍전등화의 상황이고 언제 완전히 멸망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소망을 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구하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시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에 보시니까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라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불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은 또한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심판의 불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포로로 끌려와서 무언가 긍정적인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기다렸지만
예견 2절을 보고 예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불로 오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구절입니다. 그 가운데 3절을 보시면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끌어가서 북문, 그들이 끌려간 그 자리, 왜냐하면 지금 이들이 북으로 끌려갔잖아요. 바벨론이 있는 그 북쪽으로 끌려갔기 때문에 그들 성전에서 북문, 그러니까 끌려간 그 자리에 무엇이 있었는지 보여지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 끌려간 그 자리에 성전에 무엇이 있었냐면은 우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바라야 했을 그들의 끌려간 그 자리에는 우상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 우상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질투의 우상이라고 5절 말씀 하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계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1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북문에 질투하는 우상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죠. 그러나 끌려간 그 상황 속에서도 사실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나라의 위기 상황, 풍전등화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지키시고 사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란 듯이 그들은 북쪽에 질투하는 우상을 두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던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또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이 담을 헐라하시기로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은 자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북문에 질투하는 우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성전이 있는 벽에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모든 우상들이 그려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곤충들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우상들이 그려진 것은 사방 벽에 그려져 있는데 이것들은 주로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말하는 생물들입니다. 그런데 그곳 가운데 11절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장로 70명이 그 앞에 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이 말은 성전 안에서 우상에게 경배하는 일이 자행되었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에 부정한 신들에게 그런 경배하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장로 70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먹고 마셨던 70인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사내들인 공회로 발전하게 되죠. 이제 예수님 당시의 기록들을 보면은 그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을 함께 먹고 마시는 최고의 리더십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배반하여서 성전 안에 음란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곤충들이나 이런 신들은 애굽의 신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방을 의지하는 그 애굽의 신들이 아주 파충류나 그 애굽이 섬기는 신들을 사실은 이제 열재앙 때에 다 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 열재앙의 피계, 입학, 도금의 흑장, 이 열재앙에 있는 이 재앙들이 그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들을 심판하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고 있던 행동들은 성전 안에서 애굽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어두운 데서
어두운 데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모습처럼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냐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하나님께 책임 전가를 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죄악을 돌아보지 않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8장 6절 말씀을 돌아가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매우 아프셨습니다.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중반부를 보십시오.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 음란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과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안에서 이 애굽의 신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하는 그들의 행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참 아프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하반부 보십시오.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이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16절에 보십시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에 보시면요, 여기에 말씀을 보시면은 이 말씀에 앞서 이제 14절 말씀에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것도 있습니다. 총 4가지가 나오는데요. 14절 말씀에는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담무스는 바벨론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남방의 신도 섬기고 북방의 신도 섬기고 이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여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이 지금 이 고대 근동의 최강자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신 중에 담무스라는 신이 있었는데 이 신은 삶을 풍요롭게 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의 특징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특징을 가진 신인데요. 여름에 식물이 타서 죽을 때 죽는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다시 이 신이 살아나야 봄이 와서 소생케 되기 때문에 이들이 그런 이 종교 의식을 했던 것입니다. 담무스 신을 위해서 막 여인들이 울고 있었다, 애곡하더라라는 말이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현재 가장 강한 신에게 울면서 그렇게 섬겼던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더 큰 가증한 일이 있었는데 이 25명이 16절 말씀에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동쪽으로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이 말씀입니다. 25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제사장 그룹을 뜻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앞장서서 섬기는 이 제사장 그룹이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태양에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태양신 라신, 애굽의 그 태양신을 향해서 경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시면은 동쪽 태양에게라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지성소는 어느 방향으로 있냐면요, 서쪽을 향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서쪽을 향해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돌려서 동쪽 태양에게 경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엉덩이를 이렇게 들이미는 그러한 아주 조롱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등을 완전히 돌리고 그들의 배반을 뜻하는 것이죠. 이 동쪽의 태양신에게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취했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정면으로 조롱하는 행위였습니다. 이처럼 성전 안에 그들은 그러한 죄악들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8장 말씀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북쪽의 바벨론 신들을 섬기거나 남쪽의 애굽의 신들을 혼합하여서 성전 안에서 이렇게 같이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네 가지 종류의 이 신들을 섬기는 것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이제 질투의 우상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은밀한 장소에서 애굽의 그 파충류 신들을 섬기는 것이 나왔고요. 그리고 담무스 신을 섬기는 것이 나왔습니다. 바벨론 신인. 그리고 태양 신을 하나님을 정면으로 등지고 섬기는 것이 8장 안에 나와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해야 될 그곳에 다른 우상들이 가득 차 있었고 그런 죄악들을 자행했던 것이죠. 포로로 끌려간 풍전등화 나라의 위기에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음란하게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과 우상신들을 혼합하여 섬기고 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이 대답은 무엇입니까? 에스겔이 있고 그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소망의 메시지를 기대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불밖에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시고 심판을 하실 것을 생각하게 되는 말씀으로 8장이 끝맺게 됩니다. 우리 또한 교회를 다닌다는 것 자체가 신앙을 보증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형식적인 예배와 위선과 허위의식이 가득 차게 될 수 있습니다. 무서운 것은 오늘 성경 말씀이 하나님도 섬기면서 동시에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를 공공연히 자행하는 사악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들은 메시지는 에스겔 앞에 장로들과 함께 그들이 들은 메시지는 소망의 메시지가 아닌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된 것처럼요.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적인 것을 더 의지할 때, 은밀하게 죄를 범하며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그것은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것은 실천적인 무신론자인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결코 우상과 양립하거나 죄와 함께 있을 수 없는 분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모른다고 그들은 어두움 가운데 우상 숭배를 하며 죄악들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의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속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큰 착각인 거죠. 그들의 큰 착각인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읽으셨듯이 남녀에서부터 백성의 리더와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포로로 끌려간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기본적으로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본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순종치 않으려는 것이죠. 하나님께 거역하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형식화된 예배, 화석화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뒤따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가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줄 것이요 라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불태우고 하나님만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 8장 말씀을 통해서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음란히 여러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더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슬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십니다. 아버지,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사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오직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리고 우리 손과 발이 자행하는 많은 죄들을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함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과의 그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두운 이 땅 속에서 하나님 소망의 빛을 보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